4장 22절입니다. 4장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장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에게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계약을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데에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까지 빼앗겼기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했고 요단강을 가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대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대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요,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과 평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불화와 갈등과 전쟁인 것이죠. 전쟁은 무서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도 매일같이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평안을 한 것이죠. 내가 평안을 가지는 게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히브리적 어원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본문에서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이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할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와 복된 자리 중에 하나는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가장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엘리와 그 아들들은 늘 말씀 여호와의 법궤 곁에 그들은 있습니다. 오늘 4장 4절에서도 보듯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평안의 자리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있어도 그 법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자들은 마치 오늘 4장 18절의 말씀처럼 비대하나 살이 점점 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4장 3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게. 말씀은 거부하고 육신은 비대해집니다. 이것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몸은 비대해지지만 영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법궤에는 있지만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쟁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에서 종교와 물류와 유가와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지만 사실 모든 전쟁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종교적 미신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전쟁에 졌습니다. 돌아오매 전쟁에서 4천 명이나 죽고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자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은 읽지 않지만 성경책을 두면 왠지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아 차에다 성경책을 두고 다니는 것처럼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걸 보면 십자가를 믿지 않지만 십자가를 대면 귀신이 떠나갈 것처럼 이런 미신적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 종교성으로 승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전쟁이 표면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교회를 안 다녀서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안 읽어서도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교회들에 대해서도 점점 더 이 교회들의 대형 교회들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표면화돼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신적 신앙들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미신적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하고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0절, 4장 1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아까 처음에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미신적인 이유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한 전쟁에서는 오히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더 피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말씀이 희귀해지는 겁니다. 저 교회 예배도 나가고 성경도 읽는데요. 예배도 나가고 성경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찌됐건 종교적 미신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이 우리 개개인에 있는 모든 전쟁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전쟁들,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이것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무릎을 꿇는 평안을 오늘 회복하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길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당하고 말씀을 읽지만 단 한마디도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없기에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희귀해져서 드러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전쟁이 잠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종교적인 것이 미신적인 것이 서 있게 되면 잘 보십시오. 오늘 4장 4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무릎을 꿇은 적은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갈채와 영광은 취하려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것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주의 종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미신적 신앙의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러한 미신적 신앙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열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하루가 되어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이 전쟁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종교적인 그리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면 주여 그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대단한 사람들의 갈채, 환호성, 인기, 종교적 엔터테이너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 교회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갈채 환호성 그건 순식간에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환호성을 치고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거대해지는 것, 많아지는 것, 특별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때 그 환호성은 비참한 비명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 그 한 사람 안에 성전의 가치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공부하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은 의학이 아니라 인간학이라는 걸 보거든요. 인간학. 인간 한 사람 안에
어떠한 우주가 있으며 하나님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여기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환호성과 갈채는 대단한 큰 비명과 여러 가지 절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여기에 깨어서 우리가 오늘 분별하여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가장 비참해지는 때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에 명예와 커리어가 없을 때도 아닙니다. 그때 비참해 보이죠. 그러나 그때가 가장 비참한 게 아닙니다. 오늘 4장 20절, 21절.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에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비참한 하루를 살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한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그때는 사람들의 갈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기쁨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